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을 만져주시어서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저는 그저 십자가에 다 숨겨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세상과 저 세상 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셔도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없어졌네요. 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본문 하나가 사라졌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곳곳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세상으로 번역된 두 개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와 이 아이온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조화, 질서 있게 정돈되어져 있다 또는 기분 좋게 잘 정리되어져 있다라는 단어를 이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품을 이야기할 때 코스메틱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좀 잘 정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얼굴이 잘 조화롭게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아마 이 화장품을 가리켜서 코스메틱스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는 코스모스를 조화롭고 질서 있는 우주를 지칭할 때 쓰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표현은 세상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공간적인 개념, 어떤 공간적인 세상을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는 이 원래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공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을 말할 때 이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ag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또는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개념이고 이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는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코스모스든 아이온이든 둘 다 세상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 세상을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 공간적인 세상이 아니라 시간적인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 저 세상이 아니라 저 세대, 오는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있고 다시 다가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상,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대립적인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세대가 나누어지는데요, 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의 이 세상과 다시 다가올 오는 세상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N극과 S극처럼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도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입니다. 그냥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 곧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대의 종말이 때를 같이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 이 세대가 바로 이 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악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대는 막을 내려요.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나는 자리가 오는 세대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끝날 때, 오늘이 끝날 때 내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나고 시작되는 오는 세대, 저 세상은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는 세대를 영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가리켜서 영원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오는 세대는 이 세대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대와 같지 않는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이 바로, 오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오는 세대, 저 세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는 세대, 오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오는 세대는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오는 세대는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과 죽음이 없이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보시면 미래의 임할,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곧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만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곁을 떠나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영생을 천국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24절에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면 곧 영생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천국, 구원, 영생은 오는 세대, 여러분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영생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 천국과 영생과 구원입니다. 그 미래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고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다면 영생도 미래에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미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도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만 말씀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래 살아도 영생이 없는 것이고 저래 살아도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나는 미래가 되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영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가 미래에 받을 구원, 미래에 받을 영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 이 오는 세대가 이미 이 세대 가운데 침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 미래에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이 이미 이 세대 가운데 이미 도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내일의 삶인 영생을 오늘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삶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가 되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미래가 지금 오늘 내 삶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누릴 그 영생,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미래의 삶인 영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누릴 영생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인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그 모든 사건을 뚫고 시간을 뚫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인간의 시간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또는 죽어서 나의 종말을 통해 영생을 누리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지금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도 실제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류는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다시 일하러 가는 사람처럼 교회 와서도 여러분 잠시 위로받고 잠시 쉬었다가 가는 분들이에요. 교회에 와서도요, 집에서 미처 못 잔 잠을 편안하게 자고 참 피곤 다 풀렸다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냥 나는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지식도 있고 기독교가 뭔지 물어보면 대답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달변가들이 아마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 속에서의 그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 내 삶 가운데 내가 상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별이 되어가지고 정말 별이 된 그 상처가 별이 된 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고백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뭐지, 무슨 소리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글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체험하지 않고 글로 배웠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아무리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앉아 계시는 거죠. 예배 드렸다, 견뎠다, 이게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인 영생을 실제적으로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늘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할지는 몰라도 그분의 삶 가운데 내면의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삶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삶에는요,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평화와 희락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누릴 그 희락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가족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희락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서라도 누구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내일의 삶인 영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기쁨 없이 그냥 나는 영생 얻었다라고 글로 배운 영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기적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내일의 영생이 오늘 되어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영생을 누리는 삶, 오늘 내일의 삶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영생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일의 삶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분들에게 내일의 삶이 오늘 되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요, 은퇴하시고 나서 남한산성의 그 초라한 건물에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때 우리 교계 중진들과 아주 교계 원로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원로 목사님들, 유명한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 목사님께서 골똘히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맹신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광신이에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광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요, 강렬하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고, 물도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이래서 저렇다고 불평하면서 이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불평과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뱀을 보내버리십니다. 그러다 이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것이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니 이게 무슨 논리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살아났어요.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나았습니다. 놋뱀에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놋뱀 자체가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그들은 반응했을 뿐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열심히 억지로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양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열심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손을 잡고 그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람 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영생을 맛보며 다시 올 그 완전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에 우리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살아가는 동안 사람 바라보지 마셔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분들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8월 한 달 동안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